다니엘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가지고 포로가 된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 할 때, 예레미야 할 때 왕 세 개만 알면 다 안다고 그랬죠. 엘리야, 여호야, 긴이에요. 긴이에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김긴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킴이 여호야킴이기도 하거든요. 네. 원래는 엘리야킴이었는데 이름을 왕이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야킴으로. 네. 아무튼 해서 이 여호야킴 긴야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는 언제냐면 이 여호야김 이 사람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시대. 여호야김 왕이 왕이 된 지 3년째 예루살렘 포위하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버려요. 그 시기에 이 유다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려요. 그 똑똑하고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들 중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알고 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도 창시개명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으로 끌려가면 그 이름에 맞게 다니엘도 벨드사살 이렇게 지어요. 우상의 영이 충만한 자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지어주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도 다 우상을 섬기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고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이름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름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훌륭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훌륭하고 지배층이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렸어요? 네,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그 상황이에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다니엘하고 하나냐하고 미사엘하고 아사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결정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나 유양 베린몸 하고 그냥 막 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처음이 제일 그러한 거지. 처음에 어때요? 나쁜 짓 할 때 처음에 죽은 반 세군 반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면 갈수록 뭐가 느껴져요? 쾌감이 느껴져요. 죄에 대한 맛을 느끼고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죽일 때 어떻게 할까요? 안 죽여봐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겁도 나고 급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쾌감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연쇄살인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 4명이 뭘 결정했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음료를 주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음식으로 구별된 음식이 아니라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이 다 뭐냐면 먼저 몰록이나 그 땅의 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왕한테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한테 섬기고 난 음식이에요? 이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제사 안 지낸 식물, 야채 이런 거만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건이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베지테리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먹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요? 아니요. 내가 좋아는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살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 자리에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서 있지만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라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여호와 긴이나 시드기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구만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포로에서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망한 그 상태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아니면 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왕의 말을 듣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만 기다리겠다. 우리를 이 포로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에 맞게 뭘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권세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분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고통에서 구원하고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이 자리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건지실 분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웃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의 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의 눈에 들게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해요?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찌질해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 모습이 더 연약해요. 다른 교회에 보면 이거 지금 그냥 가정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숨겨서 준비시키고 계신 이유가 뭐냐? 우리 뭘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고기와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한테 다 와야 우리한테 구원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 그분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만 얘기할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 선택을 하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지혜롭고 특출한 사람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어리잖아요. 오늘 이 시점이 우리 인생이 제일 어린 거예요. 내일 지나면 오늘만큼 하루 늙은 거예요. 이 시점에 가장 어린 시절에 여호와의 이름만 선택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안 옵니까? 아니요. 갑자기 누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주술사들이 너무 많고 똑똑한 마술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이 뭔지 맞춰. 그리고 그것도 해석해.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왜? 왜 안 해줄까요? 꿈 얘기해주면 지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빈번하고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이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릴 만한 왕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 바벨론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인도로 해서 저기 그 중국 그 국경까지 해가지고 저기 그리스 지금 터키 그 접경까지예요. 그러면 엄청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꿔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런데 누구도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그런 나라를 만든 일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왕이 뭘 요구할까요? 다 잡아다 똑똑한 척하는 저 마술사라고 똑똑한 척하는 놈들 다 잡아 죽여!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지금 마술사 똑똑한 지혜로운 자 이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 다니엘이랑 친구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구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넷이 또 모이는 거예요. 넷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해. 문제가 일어나니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고통이 오니까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냔 말이에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이 비밀을 알려주신 바벨을 다른 지혜와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건 괜찮아. 그런데 세상과 함께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식이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름으로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숨겨서 지혜롭게 하고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웠는데 그걸 채운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려고 채우셨단 말이에요. 일하시려고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못하고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개죽음이지. 하나님이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 못하고 그냥 실패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만의 구원자임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죽어야지. 그거 없이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왕한테 죽을까봐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그것이 개죽음이 될까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에 발끈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그 목숨을 걸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 건데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이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르죠?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개죽음 당할까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개죽음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예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과 뜻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가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꿈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지혜, 이 권력과 네가 최고로 지혜 높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왕의 눈에 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 정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우리 뭐 보여줘야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바꿔야 돼.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문제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문제가 끝나면 그건 언제라고요? 그냥 내가 무덤 속에 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야 했는데 또 뭐해요? 금신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이게 누구래요? 자기래 자기. 야 상기야 절 안 하면 너 음악이 확 울릴 때 모든 족속이 다 절해야 돼. 근데 절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이 셋이 있어. 다니엘은 아예 거기 나타나지도 않았고 뻣뻣이 절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애들이 셋이 있다고 또 고발을 했어. 그게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거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뒤에 가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부르게 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이 아이들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뭐예요? 기회죠, 기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눈 주고 똑똑히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를 눈 뜨고 철저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를 외칠 기회냐 아니냐를 똑똑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히 본 거죠. 그러니까 야 회유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보더라도 얘네 지혜가 10배나 많은데 얘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해요.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절해라. 왜? 법적으로 도장을 찍었거든. 안 하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로. 안 한대. 왜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안 살려주더라도 나는 그냥 들어갈 거예요. 왜? 차라리 여기서 비겁하게 그렇게 하느니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정상이지
그 한 번 엎드렸다가 지옥 가고 싶지 않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도 오라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게 미친나? 세상에 가장 큰 왕인 내 옆에 저 죽으려고 그 열받아가지고 7배로 뜨겁게 하고 갖다 던지라고 해요. 근데 던지는 사람이 불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4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했어요? 고난의 순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화고 이게 이야기고 어떤 스토리다? 재미있는 이야기다? 동화와 같다?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차원적으로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호가 누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눈을 번쩍 뜬 사람에게는 다 그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네,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메시아임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냐, 하나냐, 그 다음 뭐죠? 미가헬, 아무튼, 아사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부로 니네 신이 최고다! 니네 하나님이 최고다! 그리고 니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자는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십계명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 일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 별로 쳐 죽이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뭐 하니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문재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박근혜는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니요. 통합당은 누구는 다 우리 정치가들이 우리를 구원할 아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 왕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높여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또 꿔요. 꿈도 잘 꿔. 참 꿈도 잘 꿔. 새 친구 사귀라고 꿈도 잘 꿔. 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요.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얘기를 딱 하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고 왕권을 빼앗아서 동물처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정신이 콩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동물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회복되는 일이 있는 그 환상,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왕님 제발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 해줘요. 그 설명을 듣고 어느 날 자기가 궁에서 모든 것을 자기 나라를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기 남산에 올라가지고 서울시를 쫙 보고, 아니면 저기 어디예요? 저기 잠실 롯데타워 딱 끝에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세상을 딱 보면 어떨까요? 다 내 발 아래 있어. 다 내 거야. 다 나보다 못난 놈들이야. 이렇게 교만해질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못 믿어. 어떻게 돼요? 자기 발 아래 다 놓여있는 걸 보고 교만한 거예요. 나의 능력을 봐라. 나의 권능을 봐라.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의 교만함이 너를 꺾었다. 너에게서 이제 권력을 다 뺏어버리겠다 하고 짐승처럼 이제 쫓겨난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린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리니까 왕으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들깨처럼 10년을 사는 거예요. 왕이었다가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왕이었다고 완전 들깨처럼 사는 거지 지금. 쫓겨다녀요. 왜냐하면 이 들깨가 갑자기 정신이 들면 또 왕으로 할까봐 다음 왕이 된 그 애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 손톱도 뭐처럼 변해요? 네, 독수리 발톱처럼 변하는 거예요. 누가 왕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딱 꺾어지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찬양하는 걸 들어보세요. 완전 선지자야.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도다. 자기 동물같이 만들었는데 그 행하심이 참되고 의롭대.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고 내가 왕이 돼서 교만하니까 또 나를 꺾으셔서 그지같이 동물같이 살게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다시 깨어났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라고 해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완전 선지자예요. 완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죠. 네? 하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를 세상 가운데 이 정도는 외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가 딱 끝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동물처럼 되는 것을 보았던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하냐? 어느 날 귀인들을 모아다가 파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우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되거든요. 바르신 여기는 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르바신 원래 이 옛날 그 성경에는 우르바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우르는 그냥 접속사기 때문에 빼고 바르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여기를 적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끝날을 정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할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뭐냐? 저울에다가 달아보니까 너는 왕감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시는 뭐냐면 너의 나라가 반으로 갈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어떻게 갈라지냐면 메대와 페르시아로 갈라져요. 네. 메대와 페르시아로 갈라지는데 처음에는 메대가 힘이 있어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강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높여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왕이 모시던 그러니까 신하가 모시던 왕이 옛날에 고대 제국에서는 이 신하가 왕을 이렇게 잘 모시고 그 밑에 완전히 수상이나 막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왕이 바뀌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바뀌어요. 같이 묻어버리거나 바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자 얘도 바뀌었어요. 저 말단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난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불러와. 하나님이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높였다가 낮추기도 하고 높였다가 낮추기도 하는데 왕이 또 바뀌었는데도 또 높은 자리로 올리는 이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또 높여줘요. 그리고 이제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왕이 돼요.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총리로 세워져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아니 왕이 바뀌어도 쫓겨나는데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뀐 상황에 또 총리가 돼요. 왜요? 너무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입어서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으뜸으로 세운 그 유다 이 포로를 보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만 다음을 찾아봤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 자기들하고 똑같이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얘를 흠잡을 게 없으니까 얘를 잡아 죽이려고 또 일을 저질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왕한테 기도하는 거 외에, 왕을 섬기는 거 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예배 다 못 드리게 하자고 이게 발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종교 집회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사자박 되겠죠. 사자박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을 지키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안 열린 사자는 뭐예요? 인형이죠, 인형. 네. 네. 사자인데 입이 안 열려. 지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는 이 다니엘이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잠을 안 자요.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가서 불러요. 다니엘아, 내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또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떻게 됐어요? 높여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포로로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포로의 삶을 살면서 세상 왕들이 뭐하게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만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이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처. 이순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을 보일 기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런 믿음을 보일 기회가 있을 때 포착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아멘. 네, 목숨을 딴 데 걸지 말라고. 강남에다가 아파트 50억짜리 사는데 목숨을 걸지 말라고요. 제발 우리가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돌리기 위한, 영광 돌리기 위한 그곳에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아멘. 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려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렇게 경험하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뭘 포착하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우리의 입도 외치지만 세상 왕들도 외칠 수 있는 기회에 포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이 다니엘을 욕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박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걔들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모르드게를 건드렸던 하만의 인생과 그 모든 가족이 다 어떻게 됐어요?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뭐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능력과 끈을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찌질하게 이러면 돼안돼. 정말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지금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좋아하는 권능임을 알고 포착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아까 이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봤던 그 역사들을 명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뭐 짐승 나오고 그 다음에 염소 나오고 양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고 뭐 어디 가가지고 환상을 보고 하는 그것이 다 뭐냐?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나오고 파사가 나온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온 다음에 로마가 나와서 이 일이 일어나고 왕이신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르고 심판이 이르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그림까지.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봤지만 다니엘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을 보이세요? 그릇이 준비됐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몇 번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처음에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와 고기와 음료와 술과 이런 것들 한 500년 된 산 막 술 포도주 이렇게 주면 그거 안 먹을 사람이 어딨어. 몸에 좋다는데. 근데 그거 안 먹기로 한 번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가 한 번 두 번째 순종하는데 언제 순종해요? 네, 용광로 그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그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두 번째 언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요? 사자굴에 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그들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다.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기회를 포착하고 믿음을 보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7장 이후에 이것이 중요치 않아서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또 한번 언급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지만 다니엘서의 진짜 내용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두 번 요구하는 그 두 번의 순종 앞에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펼쳐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못해.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누가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주시고 믿음의 주체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되고 기회를 포착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